오늘은 참된 사랑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 와서 한 제목으로 세 번을 설교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걸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사랑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본성이 4절에 나와 있죠. 사랑의 본성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저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사람을 참을 때 그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라 그랬죠. 환경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아니고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닌 사건이 아닌 사람을 참는 것, 그것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뭐냐면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빅 페이버를 주신 거예요. 크나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지금도 진노 중에서도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참 사랑을 맛보며 살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때 배웠던 게 뭐죠? 두 번째는 사랑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방향성. 사랑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요? 나에게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향은 나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서 상대방을 향해 흘러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축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은 항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축복하시듯이 우리도 옆에 있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8가지를 금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을 행할 때 사랑의 방향이 제대로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랑의 본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방향성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사랑의 전망을 알아야 한다. 따라할까요? 다시요. 가져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사랑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예. 자, 우리 7절 말씀을 그렇게 함께 읽었죠.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재에서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격이 완벽한가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미완성인 게 참 많아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인격이 다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 남편을 보면 다 인격이 갖춰져 있나요?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그렇지 않죠,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 인격이 다 갖춰지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도 부족해요. 나의 삶의 환경도 조건도 부족해요. 지금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미래를 보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능력을 봐도 부족해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까지 가야 할까?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자체도 완전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현재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자, 7절에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반복되는 게 뭐가 있죠?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행복한 일도, 기쁜 일도, 성공적인 일도, 실패한 일도 우리에게 있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미완성이라는 현실이죠. 하지만 참된 사랑을 이루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 저 읽습니다. 시작. 참으라, 참는 것이다. 참으라,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인 존재예요.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대할 게 있나요?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면 기대할 게 없어요. 존중할 게 없어요. 사랑할 게 없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구원받고 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기대할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지만 때때는 우리의 기질, 성질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께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반복되면 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함께 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 여러분 함께 갈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참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는다. 특별히 여기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4절에서 아까 좀 전에 봤죠. 오래 참는다 할 때 그 참는다고 여기 참는다는 대상이 달라요. 앞에 참는다는 뭐를 참죠? 사람을 참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 참는다는 환경, 상황을 참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품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망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품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또 두 번째는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는다, 믿는 것이다.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나중에 뭔 소리 할지 여기서 얘기할 때 다르고 저희 가서 또 다르고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믿지 못하지만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믿는데 못 믿게 해서 이러시면 안 되고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셔야 돼요. 기대할 수 없지만 기대하셔야 돼요. 기다릴 수 없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죄된 본성을 보면 다 포기하고 싶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내 형제 안에 내 아내 안에 내 남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알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상대방을 믿어주는 게 참 사랑이에요. 부족해 보이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해볼까요? 시작. 바란다, 바라는 것이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행복할 날, 완성될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부흥 아직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날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은 시원찮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보다 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탁월한 삶 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사랑에는 미래를 향한 파워가 있어요. 사랑하면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돼요. 이 미래를 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벌어져도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 우리 절망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보면 아휴, 내가 너를 기대를 말아야지. 내가 너를 믿고 산다는 자체가 그러면서 막 한숨 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목요일 날 우리 그 한 구역에서 같이 교제했는데 권사님 가정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가 아시니까 이계희 권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오세요.
21일 날은 새롭게 팀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새깨시라고. 새깨시 578. 새깨시 578. 새깨라라는 건 들어봤죠? 우리 극동방송 열심히 들으시면 아는데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해서 새깨라. 제가 뭐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깨시, 새벽을 깨우는 시편 말씀 57.8절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항상 새벽을 4시 10분에서 20분에 오셔서 깨우시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계시고 안수집사님, 신병호 안수집사님 세 분이 항상 오세요. 벌써 한 7년 정도 그렇게 새벽에 항상 오세요. 그분들이 뭐 한가하냐 노냐 아니요. 힘들어도 오세요. 근데 이경희 권사님은 자신 두 분만 오시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올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주가 5명이 저희 교회를 나와요. 할렐루야. 주일학교에 나오고 중등부에 나오고 고등부에 나오고 지금 아래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5 녀석이 다 와서. 제일 싱글벙글했어요. 제일 싱글벙글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기대하셨어요. 언젠가 미래에는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들, 딸이 내 사이가 여기 교회 와서 앉아 있을 거다 라고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계속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사랑의 동기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자주 많이 하지만 서로 축복할까요? 미래에 잘 될 겁니다. 크게 될 겁니다. 예, 잘 될 거예요. 언젠가 나에게 주어질 행복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넷째는 또 볼까요? 시작. 견딘다. 견디는 것이다.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포기하지 않는, 그냥 견디고만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때까지 내가 이거 통과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사랑의 전망이라는 거예요. 전망이요. 제가 어제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서울대학에서 또 한양대학에서 지금 이번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하잖아요. 18대 1인 학과가 있어요. 18대 1, 서울대학에서 18대 1. 제 아들도 지금 철학 전공하고 정치학 전공하거든요. 2개를 전공해요. 그런데 18대 1의 학과가 어디냐? 철학과예요. 철학과는 원래 문송합니다. 그래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랬잖아요. 문송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철학과에 가려고 난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AI 뭐 쓰시잖아요. AI에다 막 집어넣어서 질문하면 막 대답하는데 엉뚱한 말, 이상한 말 하잖아요. 논문 마치 재료 있는 것처럼. 나중에 찾아보면 그런 논문 자체가 없어요. 그런 레퍼런스, 참고 목록 자체가 없거든요. 지가 조작해가지고 막 내놓기도 해요. AI가 아직 이 책 GPT가 아직 그게요, 인사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AI를 전공하는 아이들이, 철학을 부전공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철학을 전공하면서 그 AI 공과대학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예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인사이트, 이 지능,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이게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신문 보세요. 나와요. 한양공대 보면, 한양공대라는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그 공대 애들이 다 거의 철학을 부전공을 한대요. 여러분, 대학을 왜 갈까요? 대학을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대학교를 왜 갈까요? 좋은 대학을 웬만하면 가라는 이유가 뭘까요? 대학 가면 그 교수마다 자기가 공부한 모든 큰 전망, 이게 퍼스펙티브거든요.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생물학이라 하면, 생물하는 게 이런 거구나.
역사학이라면 역사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철학이면 철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모든 학문의 가장 높은 학문이 뭔지 아세요? 신학이에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예요. 철학을 잘 공부해야 신학을 잘 할 수 있어요. 저도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을 학생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요.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나 뭐 세계 많은 네덜란드인가? 그건 16세 이하 아이들은 SNS 못하게 금지하는 법 만든 거 아시죠? 아시죠?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냥 이 핸드폰 주고 말아요. 그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요, 다시 원래대로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 이 생각하는, 사고하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봐요. 전망이요. 인생에 대한 전망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요.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삶이 왜 주어졌냐? 그걸 또 고민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이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세상이. 오늘 여러분 주변을 보면 완전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부모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인가요? 아니요. 부모의 삶을 다 전망해 보면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져서 지금까지 오셨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착착 진행돼서 오셨나요? 내가 아내를 이렇게 기대했는데, 내가 남편을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오셨나요? 내 아들, 딸이 나보다 더 낫게 잘 살기를 원하면서 계획한 대로 됐나요? 담임 목사가 와서 제가 아무리 사역을 준비해도 부흥이 한 번에 확 일어나든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가 원했던 꿈은 성취되지 않았고 우리가 열망했던 행복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참고 바라고 끝까지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중에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구할 수 없어서 저렇게 생겼어요. 참 어떻게 생겼죠? 굉장히 좀 괴짜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디즈레일리.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이 참 뛰어난데 여자 관계가 대단히 복잡해요. 15년 동안 4번의 배우자를 바꿔가면서 결혼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하고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다가 35에 5번째 또 결혼했어요. 참 능력도 좋아요. 5번째 결혼했어요. 그래서 만난 여자가 메리 앤 에반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저렇게 생겼어요.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이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35이었고 저기에 있는 메리 앤 에반스라는 사람은 47이었어요. 몇 살 연상이요? 12살 연상. 12살 연상하고 결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나이가 12살이나 많은데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교양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치성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매력이 있는데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였어요. 정치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디즈레일리가 나는 저기 있는 에반스하고 결혼하겠다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을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안 된다. 너 몇 달도 안 돼서 분명히 또 이혼할 거다. 깨지는 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요 결혼을 했어요. 뜻밖에도. 그런데 이 디즈레일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살이 차이가 나야 안정이 되나? 몇 개월도 못 간다고 했는데 1년 살더니 10년을 살아요. 자, 제가 퀴즈 낼게요.
10년 살았을까요? 20년 살았을까요? 30년 살았을까요? 40년 살았을까요? 정답. 보통 사지선다형의 정답은 뭐죠? 3번이죠.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영국의 수상을 2번이나 역임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저 남봉꾼이, 여자 밝히던 저 인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정되게, 그것도 수상을 2번이나 하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그 비결이 뭘까? 형편없는 그 남자에 불과했었던 이 디즈레일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저 여자, 저 아내, 도대체 뭐지?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30년 동안 세월을 깨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비결이 뭘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특별히 이 에반스에게 묻습니다. 그때 에반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결은 딱 하나라고. 참는 거라고. 용납하는 거라고. 기다려주는 거라고. 처음부터 이 디즈레일리가 어떤 인간인지 자기는 잘 알고 있었다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줬다고. 그것이 비결이었다고. 그래서 기다렸고 또 인정해 줄 때 마침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보석 같은 가치가 재능이 막 발휘가 되기 시작하더라. 마침내 최상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 나중에 디즈레일리와 에반스에게 에반스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대요. 디즈레일리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사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 돈 때문에 했어. 당신이 돈 많아서 내가 결혼했어. 돈을 보고 당신하고 결혼했다고. 그랬더니 에반스가 씩 웃으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한다면 틀림없이 사랑 때문에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디즈레일리가 맞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갖추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미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채워주고 다듬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줄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사랑을 멈춰버리면 에휴, 이제 저 인간 안 돼 하고 멈춰버리면, 저 녀석 안 돼 멈춰버리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고 기다려주세요. 정말 믿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그 아들이, 그 딸이 보석까지 빛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진작 버렸어야 됐는데 마땅히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내치실 수도 있는데 심판해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진노 중에라도 참고 계세요.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희망을 갖고 경계해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차원의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화려한 사랑은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하시는 사랑이셨어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참으시는 사랑이, 그리고요 마침내 축복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참고 기다리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참 사랑인데, 이 시간 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 부어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